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한 절 한 절을 중요한 말씀을 좀 뜯어서 말씀을 먼저 전하고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시간이 창조된 시점으로 그설로 올라가서 주인공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라는 구절로 요한복음은 시작합니다. 이는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셨던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한 그 시점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창조되던 그때 말씀이 계셨음을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은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이길래 라는 이 말씀은 누구시길래 태초로부터 그설로 올라가서 그때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인가? 이 말씀의 존재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 다음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창조되던 그 경이한 순간에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길래 창조의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까? 그런데 1절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움을 시사하는 이것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가끔 읽어야 되는 것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는 이 텍스트로 접하는 이 성경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그분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말씀이 텍스트라는 이것으로 인쇄되어서 우리에게 눈으로 비춰줄 뿐이지 이 말씀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단순히 그분의 입에서 나온 나와는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상관없는 그분의 명언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읽지는 않는지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뭇 거룩함을 가져야 되고 사뭇 우리는 조심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언급하였던 사실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곧 소개될 예수님의 신성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수준이 아닌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생기기 이전에, 시간도 생기기 이전에 아주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이셨던 그분의 놀라우신 그 신성이 이 구절에 함축되어 소개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간이 창조되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 앞에 우리 영혼은 다시 한번
더 고개를 숙여 그분의 놀라우신 창조의 섭리를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창조의 순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여기에 아직 소개되어 있지 않는 성령 하나님, 그 사랑의 대화는 과연 어떠한 것이었는가?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것과 요한복음의 그 저자인 요한을 만날 것도 미리 보시고자 어떠한 생각을 하셨을까? 아니, 지금의 내가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아시면서 주님께서는 어떠한 대화들을 나누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있기도 전에 나를 아시고 나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만나게 하신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뒤에 보니 11절에 넘어보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 같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가 창조이신 그 하나님을 영접도 하지 아니하고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은 친히 자기 땅에 오셔서나 자신의 백성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접하다는 그 원어로 보면은 바람남 바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바라는 가까운 곁으로부터 또는 아주 근처의 어떤 전치사로서 친밀히 옆에 있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디오는 라파노는 무엇을 취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능동적으로 무엇을 잡다는 그런 뜻이며 꽉 잡다, 주어지다는 그런 뜻도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보면은 영접하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친밀한 관계로 꽉 잡는다는 표현이 가능할 것 같으며, 친밀한 관계로 조졌다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가 없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접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며, 그 만남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의 자녀된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남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영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권세는 실질적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이제는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 나를 만나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얼마나 놀라우신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를 영접하시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이 14절에 가니까 다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만남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받고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만남이 이루어지고, 만나 주셔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교회를 왔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표현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그리 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고 계셨던 그 가운데 우리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택함이 없는 백성은 아무리 자신이 택함을 받으려 해도 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러 오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대하여 설명을 기초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해 드린 것은 하나님이신 위대하신 신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죄인된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분적이나마 말씀을 전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꼭 우리가 눌려놓고 이제 본문으로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약은 전체를 보면 만남입니다. 인간은 만남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인생의 출발 자체가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모태에서 어머니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출생 이후에 우리는 형제와 만남이 있고, 우리가 성장의 친구를 만나고, 우리는 스승을 만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만남 속에서 행복과 불행이 형성되어집니다. 그러기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을 잘못 만나서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하면 한 사람을 잘 만나서 일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선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범사는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범사는 하나님 범주 속에 운영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 살면서 사람 잘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됩니다. 직장과 사회에서 또는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일이 뒤틀립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사기꾼을 만나면요, 사기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을 만나면요, 도둑 맞는 것이지요. 부부간에서도요, 만남이 뒤틀리면 불행이 옵니다. 좋은 부부,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국민들도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게 우리 백성들은 축복이시지요. 머지않아 내년에는 총선에서 나라와 민족의 그 미래를 이끌어갈 책임자들을 우리는 뽑을 것입니다. 좋은 국가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아울러서도 받아야 합니다. 첫째,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좋은 만남을 이루어야 될까? 첫째는 나와의 만남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나와의 만남은 자신을 깨달아야 되고 자신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찾지 못하면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신을 만난 사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어떤 만남보다도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경우를 들어보면 그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그런 즉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그 누구도 바울을 따라잡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면에서도 특이한 사람이고 특출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교만할 대로 교만한 사람이요 대단히 어기양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감히 그의 이름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부를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처형하기 위하여 그 부하들과 같이 말을 타고 가다가 다메섹 성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와 자기 자신을 만남이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입니다. 이름처럼 자기는 큰 자라는 그런 사울의 그 이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스스로 나는 작은 자라고 이름을 바울로 자신의 그 이름을 스스로 바꿔버렸습니다. 성령의 그 거듭남으로 인하여 바울이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이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어 그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가니까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자로 바뀌었습니까? 바울이 다메섹 성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던 이 만남은 누구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느 누구에도 있게 됩니다. 다만 만남의 행태가 조금씩 바꿔질 뿐인 것입니다. 그는 중생의 체험을 한 이후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까지도 당합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떠나더라도 세상은 사람의 배설물로 착각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살았던 것을 한탄하며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 한 번, 예수님 한 번 만난 것으로 그는 좋겠다는 사실입니다. 배설도 자기 있는 위치도 모든 것도 다 예수님 한 번 만난 그보다는 모든 것이 다 그 밑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은 물질만 있으면 만족이 됩니다. 배고프면 먹으면 되고요, 목마르면요 마시면 되고요, 우리가 추우면요 입으면 되고요. 물질만 있으면 육체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이 만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만족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환경이 어려우면 영이 육을 정복해버리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먼저 찾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게 되면요 환경에 관계없이
나의 영이 육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은 어려움은 사명입니다. 나의 고통과 이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 믿음을 견고케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게 좀 쉽습니까? 그러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먼 우리가 지난 2004년인가요? 아테네 그 올림픽에서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따고 이번 올림픽 선수위원이 된 그 문대성 선수를 여러분 혹 기억하시나요? 그런 가난한 형편에 누나가 4명이나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그 문 선수는 어릴 적에 먹을 것이 없어서 수제비만 먹으면서 어렵게 그렇게 자랐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본 그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처음 태권도 도장을 가기 시작했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그는 운동을 했습니다. 때로는 한 달 한 달 내어야 될 회비도 제대로 내지 못한 그런 환경에서도 열심히 가서 그 도장에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 선수 생활도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국가대표 선수로 아시아 선수권에 나갔는데 8체급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 중 그 8명 중 7명은 전부 다 메달을 다 땄습니다. 그러나 문대성 선수만은 예선에서 아예 탈락하고 맙니다. 불운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시합에서 부상을 당해 다리를 잘라야 하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다행히도 자신의 그 몸에 맞는 항생체를 찾음으로 인해서 다리를 절단하지 않고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규정이 바뀌어서 다른 선수꾼에게 대표 자리를 내어주고 시리에 빠져서 방탄에 빠지고 만 그러한 시절도 있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의 불행은 지속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나서부터 아는 것이 태권도고 할 수 있는 것이 태권도고 잘할 수 있는 것도 태권도고 해본 것도 태권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부득이해서 노무자로 일하시는 아버지는 자칫 잘못하여 손가락 3개를 잘라내는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되고요.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큰 누나는 갑사선 암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이런 가정이 한마디로 풍지박산이 날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겹치는 불행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문대성 선수는 그제서야 그전에도 믿었지만은 하나님을 간간히 찾기는 찾았지만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오직 기도로 밀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중생하게 되고요, 거듭나게 되고요, 성령을 받게 되고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찾았던 것이죠. 자신의 어떤 문제가 이유가 있었든지 무엇이 잘못됐든지 그래서 저는 출발점을 다시 가져와서 그는 다시 모든 인생을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아니었던 거,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가 쉽게 바꿀 수 없었던 모든 것을 저가 깨닫고 철저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음성을 듣고 그는 한 발 한 발을 나아가게 됩니다. 그 후에 문대성 선수는 2002년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으로 재기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해에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거머쥡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많은 자들과 시련을 겪은 후에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문대성 선수는 더 훌륭한 선수가 되었고요. 그 메달에 탐이 나서, 그 영광에 탐이 나서 뛰어야 됐던 그 문대성 선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선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비행 청소년들을 선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철저한 사람이 되었고요. IOC 선수위원이 되고요. 그리고 19대의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합초 그 장로님으로서 신앙생활과 정치인으로 성공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있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이 문대성 선수에 비하면 우리는 별거 아닐 것입니다. 더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서 더욱더 우리 기도로 밀어붙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강하게 하는 사람인가? 시험에 들게 하고 약하게 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처럼 자신과 자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나의 진정한 그 사명적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여 질 때 우리는 그 사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 나와 너와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다른 사람과 만납니다. 언제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웃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사람과의 방법의 복을 인복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지요. 사람을 잘 만난 복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고 누차의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잘 만나야 하고요. 학생은 스승을 잘 만나야 하고요. 스승은 학생을 잘 만나야 합니다. 만남 속에서 좋은 만남이 있는가 하면 불행한 만남이 있다고 앞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부부간에 잘못 만나면요, 자기가 자식을 놓고도 애기에게 이 친구 누구를 닮았어 저는요, 그런 누구냐고 상대편에게 오히려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기 자식을 놓고도 저런 자식이 어디에 다 있느냐고 하면서 좋은 것은 자기를 닮았다 그러고 나쁜 것은 누구누구를 닮았다고 오히려 상대에게 그렇게 싸자자 말해서 싸움의 시초를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따라서 난 그 언약의 아들입니다. 곧 육체에 의해서 난 그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은 자신의 몸종 하갈에 의해서 난 그 이스마엘과 또한 진정한 아내인 언약으로 난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만남은 불행한 만남이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했는지 그 불행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만나면 싸웠습니다. 20마일이 커지니까 작은 이삭을 죽이려고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약속의 그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삭을 두고 이스마엘을 그 부족에서 쫓아내고 맙니다. 이들의 만남은 그 역사의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이 불행한 만남은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라크와 이스라엘의 싸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그 중동 나라의 그 많은 나라들과의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보십시오. 야곱과 에서의 만남도 불행했습니다. 그들은 한 어머니 밑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서로 내가 먼저 나오겠다, 네가 먼저 나오겠다고 해서 뱃속부터 그들은 싸웠던 관계입니다. 태어나서도 먼저 난 그 장자기의 축복권을 놓고 싸웠습니다. 결국 동생인 야곱이 행행에 돌아갈 그 축복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가로쳐 갔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형과의 원수가 되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외삼촌인 그 하라니 라만이라는 집에 가서 장작 20년 동안 살다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0년의 많은 재산도 이뤄서 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을 형 에서는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그 대심함으로 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어느 어기에 온다는 것을 알아챈 이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겠다고 수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동생을 죽이기 위하여 달려나왔습니다. 그러나 형을 만나기 그 전날에 야곱은 야복이라는 그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며 하나님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면 이 잡았던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응답하고 가시라고 이렇게 경상도 말로 자꾸 놔주지는 않고 그냥 앵달앵달 지내는 겁니다. 얼마나 그 씨름의 절규로 행했던지 하나님은 그의 환도표인 이 엉청이 뼈를 쳐서 다리를 절게 만드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그 야곱은 변해졌습니다. 비록 자기는 다리를 저는 그런 신세가 되었지만은 이 야곱의 행 그 에서와의 만남에서도 오히려 이 죽음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아이러니하게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동생 야곱은 죽이겠다고 말을 타고 달려와서 저 멀리 동생이 오는 그 모습을 보니 어제 저녁에 그 약복강에서 밤새도록 기도로서 그렇게 응답하면 이 손 잡은 손 놓아주지 않겠다고 응답해달라고 얼마나 절규를 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부터 이 한도뼈를 차이는 그 동생이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쩔뚝거리면서 밤새도록 그 광야에서 뒹굴어 놓으니까 옷은 그냥 그 먼지로 범벅이 됐겠지요. 그런 거리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쩔뚝쩔뚝하면서 긴 그 상태에 몸을 이래 어찌하면서 겨우 그
오는 모습을 해석해 보게 됩니다. 보는 순간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 야곱의 기도를 통하여 에서의 마음에 꽂히게 되니 에서의 그 마음이 죽이겠다는 마음이 오히려 적은 진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순간 불쌍한 마음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형제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원수가 변하여 사랑으로 변한 사례입니다. 이 얼마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을 만나야 축복입니까? 그 어떤 만남도 사랑과의 그 만남에는 진정한 축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인간의 그 만남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축복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 다윗의 그 만남 또한 불행한 만남이었죠.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이 누군지는 말씀 안 해도 다 아실 것입니다. 블레셋 그 나라에 이스라엘의 전쟁을 쳐서 이길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 상대의 나라에는 골리앗이라는 2m 53m에 가깝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거인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습니다. 나와 싸워볼 자가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서 용기가 있는 사람이 나갔지만 땅칼에 목이 다 잘려 나가는 그 시점에 그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주 심한 욕을 하며 하나님께도 욕을 하는 그때의 그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기 위하여 왔던 그 다윗이 그 간격을 보고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저 항우에 저 전쟁에 나가게 해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딱했든지 사울이 자신이 입었던 그 갑옷을 다윗이 입어보니까 사울은 엄청난 장신이었습니다. 그 갑옷이 땅에 질질 걸리는 거예요. 다윗이 갑옷을 벗고 전하, 나는 이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물맷돌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나 왕은 짐작인데 저가 나가면 필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내 딸인 왕비를 주고 사이를 삼겠다고 그렇게 청량을 하고 그렇게 모든 병식에게 명령을 합니다. 다윗이 항우에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는 그 물맷돌에 가죽맷돌에 돌 하나를 넣고 그렇게 돌리면서 그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다윗의 입에서는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하리라 하고 나가서 던졌던 것입니다. 다윗의 손에서 날아갔던 그 돌은 더 이상의 돌이 아니요 미사일과 같은 위력을 나타내서 정확하게 그 골리앗의 그 이마에 돌이 박혀버려야죠. 골리앗은 단 한 방에 적사에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나라의 골리앗을 죽이고 당당의 사이가 되었던 그 다윗, 사울은 왕이었지만 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사이로 삼았지만은 그런데 다윗이 자기보다 백성들로 볼 또 인기를 더 얻자 그를 죽이겠다고 질투와 증오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축복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위하여 죽을 목숨에서 건져줬던 부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비새도 있었고요. 또 그는 사울의 그 아들인 요나단의 만남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원수 관계였음에도 그들은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아름다운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 때문에 죽음의 그 위기에서 다윗은 살아났습니다. 다윗에 있어서 요나단과의 그 만남은 큰 축복이올 뿐만 아니라 그는 진정으로 대단한 은혜를 받아서
그 나라의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는 큰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앞에도 말씀드리셨지만은 여러분이요, 많은 사람들이 만남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은 요셉과 그의 형들과의 만남도 불행이었습니다. 12명의 그 형제 중에서 11번째인 그 막내인 형제 요셉은 10명의 형들이 저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의 형들이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을 그래도 사랑합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과 그 주의 모든 나라에 7년의 풍년이 있고 그 이후에 7년의 식년이 있게 되자 양식을 사러온 수많은 사람들도 그 애굽으로 다 몰려들게 됩니다. 이때 형들의 그 미움과 시기 질투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서 죽도록 고생했던 그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그 나라의 그 왕의 두 번째 가는 총리 대신이 되었고요. 그래서 요셉은 너무 반가운 나머지 그 형을 보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형제들은 그러나 지난 과거에 저가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나서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의 불행한 만남을 요셉이 참고 인내함으로써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전화유복이 되어서 관용함으로써 과거를 묻지 않고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행복한 만남으로 바꾸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축복은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어떤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갔던 레이 사람이 심한 강도를 만나서 걸방 두드려 맞고 해서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져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신음하는 그때에 강도는 제가 가진 거는 모조리 다 빼앗아 가버리고 그는 길가에 그렇게 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같은 민족인 레위에 대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서 오히려 피해가 버렸습니다. 또한 같은 종족인 그 레위 사람도 거기까지 왔다가 사람을 보는 게 자기 종족이니까 에코에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길을 갔던 어떤 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옆을 지나가다가 거반 죽게 되는 그를 보고는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를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를 붓고 싸며 주고는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간을 데려가서 간호해 주었습니다. 다음날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간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잘 돌봐주고 살려주세요. 비용이 들면 내가 여행해서 돌아오는 길에 얼마든지 내 갚아드리겠소 하면서 부탁을 하며 그는 떠나갔습니다. 그는 강도 맞는 사랑하는 철저한 두 민족적인 원수 관계였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그는 레인 그를 도와준 관계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좋은 이러한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인도를 받고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지요. 만남의 축복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사람을 만나자는 것입니다. 어떤 만남은 잠깐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만남은
영원한 축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귀한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 어떤 만남보다도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모든 만남은 축복으로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야곱은 광야에서 외로운 밤을 지내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20년 동안을 지나다가 고향을 돌아오게 되었고, 그 약복강에 이르러서 사므로 앞에는 형 에스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수많은 군사와 들어오고, 갈 수 없고 올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 됐던 그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고 저는 거기서 비로소 심한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원수인 형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었다고 조금 전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려운 만남이 행복한 만남으로 바뀌었습니다. 축복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해하고 싶어도 그거는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유익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얽히고 설킨 모든 만남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절대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불행해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 속에, 이 텍스트 속에 있는 이 자체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로 말씀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두고 묵상해야 합니다. 또한 읽었던 그 말씀을 두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찬양 속에서 하나님은 하다 봤습니다. 찬양은 곡절을 붙인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그 곡절 붙은 기도를 찬양으로 통해서 우리는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속에 살고 말씀 속에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 속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 속에 살아야 합니다. 찬송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감사입니다. 감사를 하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란 하나님 만나는 것이 말하는 것이죠. 만남의 축복이란 하나님 만난 자를 만나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과 만나지만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저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자를 우리는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 받는 자를 가까이 둬야 되고 그렇게 우리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는 값이 없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저 줬으니 너희들 그 받은 것을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나면은 화가 되는 만남이 있고 유익한 만남이 있고 먼저 만나면 피곤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지요. 아무리 비싼 밥도 사줘도 소화가 되지 않고 불편한 만남이 있고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상한 소리가 되어서 돌아오지나
않을까 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들을 만나면 우리는 그것이 말을 끊고 돌아서야 합니다. 영적으로 약해지게 만드는 그 만남이 있을 때에 그는 그것도 끊고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만남은 유익하지 못한 만남입니다. 반면에 만나서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편안하게 느껴지는 만남이 있고요, 늘 기대되고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헤어지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만남이 있고요, 이런 만남은 모든 면에서 여러분 유익한 겁니다. 그리고 축복된 만남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모든 범사 속에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좋은 만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